여러분, 저희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배려해서 잘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사랑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기른다라는 게 그 사랑의 그릇에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득 채워 놓는 게 자녀를 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있는 그 사랑의 그릇이 가득 담기게 되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 넘치게 되죠. 근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주고 베풀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의 그릇에 사랑을 담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분명히 부모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학대해서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 그 자녀에게 있는 사랑의 그릇이 금이 가게 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깨지게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아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사랑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계속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자꾸 갈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사랑의 그릇이 이미 금이 가서 아무리 많은 사랑을 채워도 옆으로 흘러가 버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의 그릇이 다 깨져 버려서 이 사랑을 채워 넣는 게 너무도 공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른다라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녀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사랑의 그릇을 사랑으로 잘 채워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도 많이 들으시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계속 듣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아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목사님 그런 말 하시지 말라고, 나도 살기 너무 힘들다고, 아니 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자꾸 나올 때 다른 그 무엇보다 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싶은데 자꾸 교회 오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할 때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랑할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웃으면서 아이 그럼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너무 부담될 때가 많아요. 그 사랑을 나한테 주고 아니면 내 아내에게 주고 남편이나 자녀에게 주기에도 벅찬데 자꾸 교회 올 때마다 자꾸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실은 너무 부담될 때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만들어 두신 우리 사랑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나가는 게 실은 신앙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가득 차고 또 넘쳐서 그 사랑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마음의 그릇에요 찰랑찰랑 넘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지없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85장 4절 아마 가사 아실 텐데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맞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사람만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또 그 사랑을 기쁨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여러분, 이 5장 5절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끝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은 바 되민이라고 말씀해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신 바 되민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라는 정도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큰 양동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양동이. 이런 마트에서 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양동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는 거죠.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한 번에 부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그렇게 가득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확 부어진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는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요한도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아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고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 그래요. 사도 요한은 그 평생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지극히 베풀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여러분, 12사도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의 평생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고 또 받아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나누어 주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실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이 처음 이렇게 고백해요. 제일 끝에 보니까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받았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혹시 그 광고 문구 중에 이 문구 연세가 약간 있으신 분 아실 것 같아요. 사랑은 영원히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혹시 모르세요? 그런 건 그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실제로는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참 귀하다고 다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하면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도 없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맞는 것 같지만
또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몇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목사님, 저 10년째 아들이랑 딸이랑 연락 안 해요. 명절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 자녀들도 있죠. 물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은 실은 말할 것도 없죠.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울고 종이약 1000마리 접어서 유리병에 넣어서 전해주고 맨날 만나자고 전화하고 그러다 딴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랑들은 다 변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받게 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에서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인생의 출발에서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옆에 네 사람이 같이 우리의 손을 잡고 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봤더니 네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가장 귀한 친구,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인의 사랑, 또 그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제일 끝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나를 포함해서 5명이 열심히 땅 하는 소리에 뛰어요. 열심히 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 힘든 길들을 뛰다가 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중간쯤 되었을 때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너무 힘들어서 너랑 같이 못 가겠다, 가장 먼저 기권하는 사랑이 연인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라고 말하죠. 근데 그 다음에 큰 문제들을 또 만나요. 그때 그 다음에 포기하는 사랑이 친구의 사랑이에요. 필레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다가 이제 저 앞에 결승선이 보여요. 와, 이제 다 왔습니다 하는데 그 결승점을 얼마 앞두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너랑 함께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건강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죽기보다 싫지만 그 손을 놓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후의 결승점까지 우리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손을 맞잡고 마지막 결승선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 뿐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모두가 인생의 출발점에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끝까지 달려가 줄게. 야, 나 못 믿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단계, 순간들 있을 때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하는 것들이 사람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끝에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 이걸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보기 1번 모두를 위한 것이다. 보기 2번 특별히 아끼시는 분들만을 위한 것이다.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이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굴 사랑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나누세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과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아마 몇몇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렇게 다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햇빛 그리고 비는요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햇빛과 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을,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생토록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누구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청소년기 때 중고등학생 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들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런 구약 내용이 결국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정말 약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스라엘이 잘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잘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싸고 도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그것만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만약에 요약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고 돌보시는 내용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구약 성경에 나온 이거 우리도 다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읽을 수 있는 거지. 그 내용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거라고 읽으면 여러분 화가 나서 못 읽으실걸요? 너무 질투나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노란색 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말씀 읽을 때 질투 안 나세요? 아니 이 말씀 읽으실 때 아멘이 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근데 이스라엘이 내 자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원래 의도대로 읽으면 무척 질투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모든 자녀를 내가 책임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챙깁니다. 그런데 이 문장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부모는 있어도 자녀를 잊어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런 49장 15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잊어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자녀를 잊는 부모가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상의 그 누구와도 차원이 다른 부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약만 있으면 우리 성경 못 읽으실걸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질투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도 진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기 사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또한 포함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이 되면 그리고 새벽의 시간이 되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도 행복한 일들을 만날 때에도 아니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데 책임지시는 그 자녀들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금요 기도회 때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기도해야 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응답받아야 기도해야 할 제목들도 있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한 해를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저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실은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저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저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가득 채워지게 해주셔서 이 한 해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찰랑찰랑 넘치다가 더욱더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